세상 연락을 즐기고 여영악한 데에 빠져서 은혜를 잊었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어떠라 나동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죄를 인생 심히 불쌍히 여기서 어느 내 욕망 가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뇽니다. 어떠라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주는 가시면만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 참았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뇽니다. 어떠라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인생은 죄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사랑의 예수님 맘을 고뇽니다. 어떠라 나동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만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뇽니다. 어떠라 나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일어나는 인생은 죄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악의 사망의 그늘에서 죽어마땅할 죄들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밤같은 죄악의 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형벌을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 넓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의 참 아름다운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명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귀한 믿음의 선교사의 사역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 죄악이 많은 이 세상을 빛으로 밝히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마귀 사탄의 것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널리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참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이 시간에도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주의 나라가 그 심령 속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사탄의 권세 마귀의 기회를 물리쳐 주시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우리를 살려나가며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두운 면, 우리의 버려야 할 것,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바라지 못한 것 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14절에서 16절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14절 16절 말씀 제가 봉독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 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지만은 저들이 믿지 않고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예수님이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또 그 말씀을 증거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치 못하고 이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고난과 멸시와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또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진정한 우리의 믿음 속에는 이것이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그렇게 증거하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그 어리석은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5절 말씀 보니까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어요. 무슨 명령이에요? 세상 가서 잘 살다 와라. 좋은 거 많이 먹고 또 구경 많이 하고 또 많이 즐기고 행복하게 살다 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만민에게 모든 네이션, 나라, 이 만나는 사람에게 뭐를 전파해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69억인가 70억이 넘는 그런 그 인구가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의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거의 뭐 3분의 1, 그러니까 60억이면 20억이 아직도 캄캄한 죄악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어떤 자가 안 믿을 자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십자가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사랑하는 12제자를 이 세상에다 이제 내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능력을 주시고 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가 전파하여 가로되 천국이 가까웠다. 7절 말씀 보면은 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운동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 가서 전파하여 가르쳐 말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물론 미래적인 내세 우리가 거할 그 영원한 천국도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왔다 이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에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것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거 참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네? 우리가 뭐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돼. 내가 다른 사람 뭐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은 뭐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나도 그래야 되지만 우리가 다 살아서 복음의 십자가 부활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이제 그의 나라를 두고 말하는데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그 복음의 증거자 역할을 감당하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면서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요즘 다니기가 좋잖아요. 옛날에 말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참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는 복음 증거할 때 많은 고난이 있었고 또 다니려면은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비행기 타고 또 버스 타고 또 기차 타고 여행은 얼마든지 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활용을 해서 이 복음 전거하는데 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편리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비행기가 못 가는 데가 있어요? 다 가요. 전 세계, 아프리카, 또 유럽, 아시아, 미국, 아메리카 다 다닙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이 복음 증거하는데 우리가 비행기를 이용해서 참 복음 증거해야 되고 돈과 시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회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거 다 소홀히 여기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복음 전파가 우리의 메인 잡이에요, 메인 잡. 물론 돈 벌어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다 보탬이 되지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사명, 복음 증거하는데 우리가 잘 이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이 복음 증거하기에 가장 좋은 시절인 것을 가장 기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말씀 보면은 거기 이제 네 천사가 이제 사방에 바람이 부는 것을 막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바람이 불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7장 1절부터 봅니다. 계시록 1장 7장 1절 이후에 내가 네 천사에게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것은 말세 지금 세상 끝에 이런 시대에 있어질 일들을 계시록 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천사 하나님의 그 천사가 세상 네 모퉁이 동서남북 거기에서 서가지고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다 그랬어요.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라에 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천사가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이 모든 각종 재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세계 사방에 지금 반시고요, 반시고요. 이거 왜 이렇게 했냐 하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 이거예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이 모든 땅에 있는 것을 해하지 않게 하도록. 그래서 이제 입맞은 그런 수가 차이되는데 다 이게 계산해 보니까는 이스라엘 지파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14만 4천의 이 수가 차이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에 바람을 막으시고 이제 나무나 땅이나 거기에 해받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을 인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인치는 작업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때예요. 인치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이 이마에 인치는 작업은, 이것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심령에 박히게 해서 이제 믿는 자라는 표시를 이제 주게 하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우리가 다니면서 이 복음 전파, 모든 세계 만민에게, 민족에게, 나라들에게 이 인치는 십자가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는 역사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곡식을 추수할 때예요. 자, 지금 가을 아닙니까? 사방에 단풍이 들었습니다. 모든 곡식이 다 여물었어요. 밭에 가면은 곡식 추수합니다. 벼를 추수하고 감자나 고구마, 각종 과일들의 나무에 달린 그런 그 모든 풍요로운 곡식을 추수하는 그런 때예요.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지금 너희가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거예요.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고, 이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제 추수하기 좋은 그러한 추수할 그런 때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제 택한 자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할 자들을 다 심어놨어요. 나무를 심은 것 같이, 밭에다가 좋은 곡식을 심은 것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땅마다, 나라마다, 족속마다 이렇게 뿌려놨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곡식을 거둬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 보면은 이제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13장 24절부터 27절까지 13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온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때까지 밭에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가늘어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을이 되면은 이제 벼 추수를 하는데, 그 안에는 곡식이 있고 반면에 또 가라지, 겉에는 다 곡식 같은데 안에가 열매가 맺히지 않은 그런 가라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인이 가만두어라. 이제 추수 때가 되면 함께 자라게 놔뒀다가 추수가 되면은 추수꾼이 와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바늘로 묶어서 그렇지만 곡식은 모아서 이제 하나님의 창고에 넣는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잘 증거하면은 추수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천사들이 와서 이 모든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이제 심판과 상급으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우리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아직 이 지금 추수 때가 안 됐으니까는 지금 나가서 복음 씨를 뿌리고 복음의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참 시기가 좋은 아름다운 계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반시 고요할 때 이 좋은 이제 추수 때가 오기 전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그 놀라운 살아있는 복음의 씨를 열심히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가서 고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복음을 증거하면은 믿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예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좋고 이 말씀이 참 그 심령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두 가지 현상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나타나고 또 믿지 않는 자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너희는 나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외치고 파수꾼 이 나팔을 부는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그 복음이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이 영혼이 살아나고 그 죽었던 그 세상을 향하던 어둠 속에 있던 참 캄캄한 죄악의 길에 헤매이던 그들의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와 사죄와 영생의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 아무리 뭐 복음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렇다 이렇게 증거해도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그들은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멸망 지옥의 권세에 영혼이 죽는 그런 자리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을 택한 자들이 누군지 모르고 복음을 믿을 자가 누군지 모르게 다 나가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살리고 죽이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우리는 그 복음의 수정자로 복음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에 보면은 에스겔서 3장입니다. 에스겔서는 에레미야 다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장 11절 말씀 보면은 3장 11절입니다. 11절 사로잡힌 내 민족에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거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자, 그 다음에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바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길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증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그 다음에 33장 에스겔 33장 1절부터 보면은 거기도 이제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구하여 이르러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의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험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파수꾼의 상황을 가지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은 그들이 들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감사한 것이지만은 그들이 듣지 않고 파수꾼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은 그 모든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너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 우리가 이제 이 복음 사명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와 이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니까는 14절부터 이 바울은 로마 교회에 증거하기를 나는 다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랬어요. 14절부터입니다.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영의 눈이 밝아지고 영의 귀가 열려져서 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운명의 깨끗함을 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우리가 들은 거 깨달은 거 가지고 증거하면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 이제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이 복음의 사역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만 하면 돼요. 믿고 안 믿는 것은 이제 그들의 몫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 거예요.
과거에 그 우리 선조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가정이 변했습니다. 교회가 변했습니다. 심령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조선의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져 가지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주님을 감사하고 또 많은 교회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또 이민원 우리 같은 사람들, 미국이나 카나다나 이 모든 유럽이나 한국 사람들 어디 가면은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해외 나와 있는 우리 한국 이민자들이 270만이 된다 그래요. 한국 인구 한 5% 된다 그러는데 그들이 어떤 연으로 통해서 외국에 나갔든지 나가서는 복음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고 또 둘이 모이고 셋이 모이고 열이 모여서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한민족 조선민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은 자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사명을 어디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기회가 있는 자들이 복음 사명하는 거예요. 네? 믿지 않는 자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뿐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얼마나 이거 감사해요. 돈 들어요 이거 하는데 무슨 다른 어렵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이거 할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는 그런 핑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가 되어서 온 천하에 나가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증거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지금 네 천사가 사방에 이제 환란의 바람이 이제 올 텐데 또 지금 사방에서 전쟁이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더 크게, 더 많은 환란에 오지 않도록.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선교사들이 지금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인치는 역사를 이제 14만 4천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숫자예요. 꼭 숫자적으로 14만 4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이제 100배 하면 14만 4천이 되는데 상징적인 숫자예요. 꼭 숫자적인 게 아니라 모든 이제 창세로부터 말세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총수가 14만 4천입니다. 이거 요한계시록을 숫자적으로만 볼 수 없어요. 숫자적인 것도 있죠. 상징적인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예표적인 숫자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쪼록 이제 인치는 역사에 우리가 잘 이용당해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이것을 죽은 자를 살려내며 하나님 앞에 많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가 받은 거 나눠주고 우리가 가진 거 함께 수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가 또 우리 심령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작은 교회들도요 복음사에게 도움 주고 물질로 돕고 이렇게 기도로 돕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 선교사들 지금 5만 명인가 6만 명 나가서 선교 사회 감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한민족이 이만큼 받은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세계 나가서 중동이나 중국이나 아프리카라든가 이 미국이나 또 사우스 아메리카 이
남아메리카 그런 데 가서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가서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 속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해서 하나님을 구세주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물질과 우리의 모든 시간을 들여 주님 앞에 협력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세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에는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사명, 이 기회가 얼마 없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내가 받은 그 사명, 내게 주신 은혜, 내가 깨달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바로 알려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이제 모든 가난한 자에게 이 생명의 말씀, 모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하나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성가 273장입니다. 273장 저북방 얼음산과 저북방 얼음산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우리의 바로 되지 못한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 전파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과 교회와 모든 가정에 이루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또 함께 드렸습니다. 바쳐진 모든 자리마다 심령마다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음과 능력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진 것마다 주의 복음이 바로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과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제 복음 사명을 위해서 우리도 나가서 힘쓰고 충성된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